공장에서 애를 덥네. 네? 그 집사님 셰프 공장에서 애를 아이고, 예. 나간 사람 공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셰프를 만드는 거. 시작하시죠. 누우세요. 시작하시죠. 다 드셔야죠. 해당자지. 드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맞다. 취해갖고 불병 나오네. 성부라서 성불어서. 아미타. 근데 이렇게 어떤 한 분이 보니까 아버지. 유튜브에 보면은 막 기도하는 사람 할머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고 맨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남아도 답을 안 그냥 그 전에 가야 돼. 권사님은 너무 오래 가야 돼. 나도 오래 가야 돼. 수소가 어때요? 갈 때는 수소 가야 수습이 안 되나? 수습. 하시네. 장고사님 잠깐 하실래요? 집사님 학생. 짧게 하세요. 짧게.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선생님께서 성교사님 하는 명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 듣는 저희에게 눈앞길을 열어주시사 그 마음판에 하나님 새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 속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도 하나님 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디오만 나가는데. 예, 누가복음 12장 35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제10강 그레고레오 깨어있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고 하죠. 혼인집은 가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모스는 혼인집이 아니라 결혼식, 혼인잔치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전부 이제 이 가모스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주로 밤중에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라는 거고, 이제 그때 종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주기에 이제 이 적절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이제 혼인잔치의 그 풍습이. 이 구절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되라라는 말은 없어요. 휴메이스 호모이오스라고 해요. 뭐뭐과 같은 너희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되라라는 그런. 이 호모이오스가 이제 같은이라는 말인데요. 이 해석에는 보면 유사한 닮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사전에서 이제 붙여놓은 건데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같은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이우스라는 그런 장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인이고 장로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된 때가 아니었죠. 완전하게 여러 차례 이제 공의회를 거쳐서 이제 정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세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고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신성은 유일한 것이어서 나누거나 정거할 수 없고 또 불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성자가 태어나고 자라고 변화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장을. 물론 이제 아리우스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했는데 그리스도는 근데 피조된 존재고 시작점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그걸 이제 반대를 당연히 했겠죠. 그때 그가 사용하던 말이 뭐냐면은 호모이우시오스예요. 호모이우시오스. 이거는 이제 호모는 같아라는 거고, 이는 뭐 같은, 써 있죠. 프린트물에 이우시오스. 그리고 우시오스가 이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본질이 되니까 이제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건데 그 교부들이 주장한 말이죠. 요거는 이제 같은 본질이다. 이가 없어요. 뭐뭐 같은이 없고 같은 본질이다. 그 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운 거예요. 이오타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아이가 같이 생긴 게 이제 헬라어의 이오타예요.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 뭐 찍으면은 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1헥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이제 유사한 단어가 글자가 이오타인 거죠. 그 이오타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피조된 신성으로 여기느냐라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논쟁인 거죠. 이오타 하나로. 이때 이제 아리우스를 반박한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이제 주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성자를 이제 반신으로 전락시켰다고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 아리우스에. 근데 성자를 반신으로 전락을 시킨 반면에 또 예배는 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다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하나님이신 성자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 개념을 이제 훼손시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아리우스를 반박한 거예요. 이 논쟁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해요. 325년인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그 정죄를 하고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그 신조를 발표하고 그러고 이제 끝이 나요. 일단락이 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예, 나중에 콘스탄티우스 2세, 1세가 아니고 기독교를 공인한 게 1세죠. 2세가 황제가 되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긴 그 사람들을 이제 정통 그리스도 교부들을 이제 니케아파라고 해요. 이 니케아파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리우스파들은 또 성자는 성부와 같이 않다. 아예 비슷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같이 않다. 아노모이오스라는 이제 그런 말을까지 이제 한단 말이죠. 나중에 근데 이 황제가 또 입장을 또 바꿔요.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리우스가 쫓겨나고 니케아파가 이제 다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360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기존의 이제 모든 신조를 배격하고 이 우시아라는 말,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게 본질이잖아요. 이걸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같아. 오늘 이제 나온 단어 호모이오스. 성부와 성자는 같아. 호모이오스라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사전에서 유사한 닮은 이런 말을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성경에 그런 번역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 이 호모이오스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다른데 같아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완전 이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호모이오스지 이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모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닮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같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호모이오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여기 이제 호모이오스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라는 의미죠. 그와 같은 자가는 아니지만 이제 성질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남을 비판을 한다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판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거짓말쟁이인데 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비판인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되라. 되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주인은 퀴리오스인데 주를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분이 포테 아날리오라고요. 떠날 때. 이 떠날 때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이 지금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떠날 때. 지금 떠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혼인집에서 떠날 때가 같은 구예요. 포테라고 하는데 묶여 있어요.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너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라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혼인집은 이제 혼인잔치라고 했죠. 거기에서 떠날 때 그 혼인잔치로부터 떠날 때, 이 떠난다는 말 아날리오라고 하는데요. 아날리오는 풀다란 뜻이에요, 원래. 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떠날 때 어떻게 하면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도 닷줄을 풀죠.
풀면 떠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푼다는 의미를 떠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떠난다, 출발한다. 원래는 이제 푼다라는 의미인가요? 본 뜻은.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뜻은 이제 전혀 없고요. 자, 그때 와서 우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엘코마이라고 해요. 와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코마이하고 크루오가 이제 두드린다는 거예요. 크루오는 두드리다, 때리다, 치다 이런 말이에요. 문은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게 크루오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거죠. 예.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노이고 열린다. 지금 문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예. 두드리고 치면은 크루가 두드린다 친다잖아요. 때린다. 두드리고 치면은 열려요.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릴까요? 구약에서 쳤더니까 열린 게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죠. 예, 깨진단 말은 없는데 열린 거예요. 반석이 열려요. 열리고 그러면은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물로 인해서 갈증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걸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기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허기짐과 갈증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뭔가 텅 빈 그런 부분, 공허함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빠지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제 그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고 허기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갈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식이 없으면은 이제 이를 갈잖아요. 안에 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배우려고 이제 우리가 이 인생, 이 광야, 물 없는 곳,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이 성도의 인생을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이라는 것 자체가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이루는 게 40에 담긴 의미잖아요.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깨지니까 성령이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보면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기자들이 그런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면은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반석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노이고 반석이 열리면 예수님이 입을 열면 말씀 진리가 나오는 거죠. 광야를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요게 그 글자 보이시죠?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이제 맨 오른쪽이 첫 번째 글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맴이 미음자처럼 생긴 게 맴인데 요게 붙은 거예요. 뒤에 드바르에 맴이 붙어서
미드바르가 된 건데 이 드바르는 뭐냐면 원래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맴이 붙으면은 어떠어떠한 곳, 어떠어떠한 것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명사를 이제 만드는 건데 물론 다바르도 뭐 명사지만 그렇지만 이제 동사도 있죠. 다바르가 똑같이 말하다, 일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말하다. 자, 근데 그러니까 말하는 곳, 말씀을 주는 곳인 거죠. 말씀을 배우는 곳, 그 의미가 이제 광야인 거예요. 예,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 배우는 곳. 예, 말씀이 없지만 거기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래서 말씀을 그 찾기를 이제 원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배우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그곳이 말씀이 없는 곳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건데 그 말씀이 없는 곳에서 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그 기갈, 허기지고 목마름으로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든 거예요. 예. 그 힘든 이유가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은 그냥 그것의 모든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괴로울 것도 없는 건데 그게 전부 알고 보면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그걸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혼란이고 환란이었던 거지 알고 보면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던 건데 그걸 몰라서 힘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그 힘든 이유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 두 마음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죽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힘든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푸른 풀밭은 이제 비노뜨떼쉐라고 하는데요. 이 배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나라는 목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붙으면은 이런 동사의 어떤 단어의 어떤 발음이 약간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소한 그런 다 생소하시겠지만 그 배라는 전치사는 먼저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요거는 뭐뭐 안에 뭐뭐로부터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는 목장, 초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대셰는 연한 풀, 새로 돋는 풀, 이제 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나와 대셰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풀의 초원으로부터, 초원에서, 초원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의 이제 초원인데 풀은 뭐예요? 양들이 좋아하는 양식이지만은 이 대셰라는 말은 성경에서 씨가 없는 식물을 가리키는 거야.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씨가 있는 채소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씨가 없는 풀이 있어요. 근데 풀이 대시인 거예요. 씨가 없다라는 거는 뭐예요? 씨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
씨 없는 식물. 그 대시에는 그러면 뭐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는 거죠. 예. 그 씨 없는 식물,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예. 그 양식, 그걸 예. 그리스도가 없는 그 짐승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을 이제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먹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진리가 없는 율법, 예. 요걸 풀이라고 하는 거죠. 예.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제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영지가 있다, 그 진리가 있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일종의 이제 조롱인 거죠. 비꼬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건데 예.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이제 떠들어댄 거죠. 근데 유다는 실상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예. 그리고 그렇게 떠드는 게 알고 보면은 그 자기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존재다라고 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호소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이라는 말은 예, 이걸 이제 호소스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이 되는 거예요. 호소스가 뭐뭐만큼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만큼 블라스페메오 중상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누가 중상 비방을 해요? 그건 예,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죠. 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든 만큼 하나님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단 된다는 거죠. 예. 요게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알로고스. 예. 이성 없는 이란 말인데 알로고스. 로고스가 없는 예. 말 못하는 예. 그런 짐승. 조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푸른 풀을 먹는 그 초장에다가 지금 이제 그 양들이 예. 가는 거죠. 예. 그 짐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가 없는 양식, 그 율법, 그 먹는 그 짐승, 그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를 목자가 누인다고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누이는 게 아니라 라바츠, 휴식하다, 노력을 그치고 쉬다. 그거 그만 먹으라고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만 먹게,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율법적인 모든 거 멈추는. 예. 이게 우리를 안식에 들게 하는 거고 구원에 들게 하는 일인 거죠. 예. 우리를 자 맛있는 풀이 있으니까 잘 먹어 이러면서 아름다운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이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그만 먹으라고 쉬게 하시는 거죠. 그 풀밭에서 율법적인 수고를 그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씀 그만 먹어 라고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쉴만한 물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쉼의 물, 안식의 물로 데려간다. 안식의 물은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안식의 마임, 물. 그러니까 안식의 물이라는 건 물은 말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물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진리에 의해서 안식하는 거죠. 말씀은 뭐예요? 검이잖아요. 나 죽여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7의 날이잖아요. 6째 날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안식은 본능으로 사는 짐승의 안식인 거고, 그게 나였잖아요. 그걸 멈추게 나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고 안식할 수 있게끔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되어서 나의 안에 오시는 그걸 말씀으로 그 안식의 그 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데 영혼이 아니라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혼적인 생명인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혼적이라는 말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적절한 말이 잘 안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생명은 아닌 거예요. 진짜 생명은 아니고 목숨 그 단계 그걸 어떻게 한대요? 슈브 돌아오게 한다.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슈브. 뭘로? 생명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내 육적인 그 생명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그 영원의 생명으로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쉔은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글자 자체가 쉰과 맴의 결합이에요. 하프처럼 생긴 게 쉰이에요. 그리고 아까 미음자처럼 생긴 거 맴이 물, 말씀 이런 뜻이고 쉔은 그 이빨, 치아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빨로 꼭꼭 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체데크. 그 이름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목적이에요. 의도. 그러니까 자기 말씀의 목적을 위하여.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죽여서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체데크, 의, 마갈, 길이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죽여서 살린다. 그렇게 생명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찰마에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늘. 찰마에트. 마에트가 죽음이에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의 그 무트가 이제 죽는다는 말이고 그 명사형이 마에트예요. 그리고 찰은 이제 원형은 체리예요. 체리 그림자,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가 뭐냐면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시편 17장 17편 8절에 보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까 첼은 뭐예요? 굳이 음침한 뭐 이렇게 의역을 해서 넣어놨는데 음침한 게 아니라 은혜로운 그림자인 거죠. 자, 거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해는 라예요. 악.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동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이 없고 악이 없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악, 라가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선인 거죠. 토부, 선인 거예요. 선, 악의 두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와 하나가 되면은 나는 선만,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으니까, 그러면 해는 당연히, 악은 당연히 없는 거고, 토부만 남는 거죠. 선만 남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이익과 손해잖아요. 인간이 덜덜 떠는 건 요거 때문에 손해볼까봐. 거기에는 이제 목숨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손해다 하는 거는 이제 목숨 잃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고 계신 중인데 요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인생 전체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손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해가 없고 손해도 없고 다 이익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라나니까 하늘로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진 만큼 이익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그거는 전부 뭘 배우라고 잠시 주신 재료들이잖아요. 그것들에 근데 우리는 더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나의 인식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나에게서 그 손해를 볼 때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자에게는 손해란 없다. 악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가르치는 일이신 거죠. 양육하는 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선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건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네페시의 목숨조차도 다 끝나면은 나라로 가잖아요. 영으로 남아서.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페시를 버리고 루아흐를 얻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소중하다고 그러고 그거 잃을까봐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란 말도 아니지만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았다고 이제 그만 졸업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가야죠. 이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그 가는 곳이 아버지 나라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목적 그걸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셴 그 말씀의 만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악의 그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선하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기에 양떼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 이제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게 지팡이,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 그 죽음의 나무가 생명나무 되는 것, 요게 이제 구원이다라는 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위하고 생명을 주는 건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고 거기에서 안위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히브리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죠.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 지팡이, 그게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 기둥이라는 뜻이 있는데 스타우로스가 원래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에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쓰니까 번역을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해놨지만 스타우로스는 위로 우뚝 선 거 기둥. 히브리어로 보면 암무드, 구름기둥, 불기둥 할 때 그 기둥, 암무드, 구름기둥, 불기둥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막대기, 그 십자가가 성도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그 탐심, 선악의 두 마음을 그곳에다가 못 받고 선악의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한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크루오, 주인이 두드리면 곧 즉시, 즉시라고 해요. 유데오스, 즉시.
요게 그 유디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유디스라는 말이 곧 즉시인데 또 다른 원래 뜻이 뭐냐면 똑바른, 진실한 이런 의미예요. 똑바른 어떤 길이니까 곧 그 길로 가면 빨리 가겠죠. 그래서 곧 즉시의 의미가 이제 나온 건데, 예. 곧 똑바른, 평평한. 그래서 이제 정직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바르고 똑바른 게 정직이잖아요. 정직한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자, 즉시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즉시라는 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보면은 급하게 즉시 떠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의미의 곧 즉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예. 유데오스예요. 예. 즉시.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유디스라는 거예요. 유디스는 올바르다, 정직하다니까. 그 유데오스의 의미를 그 행하는 게 유디스, 올바른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37절 정리하면 혼인 잔치에서 떠난 그 주인, 떠났다는데 어디서 떠났을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신랑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지금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의미를 대충 종합해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혼인잔치집에서 와요. 혼인집에서 오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가모스,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딘가에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또 와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중혼이라고 하죠. 이거 불법인데.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잔치를 이미 치른 그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잔치를 하러, 결혼을 하러. 예. 그런 이제 그 결론적인 의미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 주인이 와서 두드릴 때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너희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되라는 그 우리 번역에 이제 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줘요. 이게 그 내용이 되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즉시 열어줘야만 된다라고 이제 지금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되라가. 근데 되라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떠난 그 주인이 와서 두드릴 때 즉시 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너희. 뭐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예. 우리를 그런 자로 여겨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되라고 할 때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었는데, 예. 제대로 이제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자로 인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가 되는데 이미 내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 첫 단어가 뭐냐면요. 마카리오스예요. 복되다. 예. 동사가 위에는 없는데 바로 다음 단어가 복되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카리오스가 뒤에 나온 그 말들도 받고 있지만은 그 단어의 형태상, 구절의 어떤 그런 구성상 위에는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미 기다리는 자고 깨어있는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근데, 요게 35절을 보면은 이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라는 구절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 이제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네. 허리를
뛰리는 거는 이제 급하게 출발하는 거고요. 광야 40년을 살러 나가는 거죠. 광야로 가서 뭐예요? 자기들의 옛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따라서 혼인잔치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성도의 광야 인생 전체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같이 이제 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건너가야 할 여정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성경이 이제 깨어 있다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리고 종들을 떠나서 이 오시는 그 주인의 돌아오심. 예.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재림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란 걸 이해하시란 말이죠.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신 주님이 출발하시는 곳이 혼인 잔치고, 예. 우리 성경에서 혼인집이라 했기 때문에 별 어떤 느낌 없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시고 그 잔치는 천국의 혼인 잔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사실 먼 미래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치르시고 돌아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로. 그래서 혼인을 하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막 돌아오시는데 여기를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혼인잔치라고 하시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를 다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 결혼, 그 혼인의 의미를 이제 알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열처녀 비유에도 있지만은 이제 그 혼인을 위한 우리 지금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 잔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의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는 많은 어떤 그런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이상함이나 배신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내 안에 참된 그 하늘의 왕이 없다. 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내 상태. 그걸 이제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리사다임, 모압의 에글론, 가나안의 야빈, 이런 이제 엉뚱한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팔았다라고 하세요. 마카르, 팔았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게 이스라엘 그 교회를 넘겨버리신 거예요. 팔아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서 그 값으로 되사는 그 일을 이제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의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넘겨버렸다.
유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고난 속으로 뭔가를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넘겨주는 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을 주시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잠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그 소리치는 그런 상황을 겪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종일 홀로스 호 헤메라 모든 날 인생 내내 그 날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 헤메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모든 날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날, 그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날, 그게 그 날인 거죠. 그 날은 근데 또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호헤메라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오늘이라고 해요. 그 날은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내가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날은 오늘이어야 되는 거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인 거고 구원받을 날인 거죠. 바로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바로 오늘에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만 살아 이러면서 마시고 취하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가 당장 오늘이라도 네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야단치시는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으라고. 자녀분들에게 바보 멍청이 소리 해보신 분은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멍청해서 문 닫고 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죠. 주를 위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헤네카 뭐뭐 때문에 주를 인하여 주 때문에 이런 말인 거죠. 주라는 말은 없고 이제 대명사가 있는데 그게 주를 뜻하니까 뭐 틀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날이 내가 무트타무트의 그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당할 양같이. 호스 프로바톤 스파게. 살육의 양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살육의 양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취급해 주시는데 그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도살한 것처럼 교회를 십자가에서 도살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신다는 게 되는 거죠. 그 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주실 때, 그런 환난을 주실 때 감사하시란 말이죠. 내가 도살당할 양 취급, 우리 주님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도들도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다음에 우리를 고난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뭔가 아버지가, 그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을 모르고 사태지부터 하던 거에서 멈춰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감사하고 엎드리는 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예, 요걸 위해서 교회를, 이 성도를 세상에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판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출애굽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나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또 개인 중에 죄수 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 그 야빈이니 뭐 부산 리사다임이니 뭐 다 뭐예요? 나라는 거죠. 예. 그러면 뭐예요? 나를 나에게 판게 되네요. 그죠? 예. 여기 뭐예요? 내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국 나에게 팔린 거고, 나라는 세상 왕, 세상 율법에 팔린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육의 도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보면 내 율법에 의한 도살인 거죠. 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두 마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도살의 내용은 나의 두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만 남았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십자가 죽음은 대단히 위대하고 큰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내 십자가야, 이런 그 굉장히 이제 고상한 수준이 아니라 나의 율법에 의해서 자라난 그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 나의 그 육적인 그 율법적인 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죄에서 죽고 진리로 풀려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왕에 파시는데, 근데 그거 파는 거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예. 토지, 가나안 땅, 천국, 예. 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파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도 팔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파는 거 아니다. 결국 다 내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그 세상 왕에게, 세상에 넘겨주는 것 같지만, 너희를 환난에 도살하는 양 취급하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 파는 게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내가 다 찾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자기 목숨 팔아서, 은 30에 팔아서 다시 사주시잖아요. 예. 알고 보면은, 전부, 그 은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팔아넘긴 세상 왕도 나고, 나는 결국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그 허락 안에서 나에게 팔아 넘겼던 거예요. 나를 나 자신의 그 율법의 종으로. 열왕기상 21장 20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자신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파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팔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 거예요. 그리고 팔린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예, 사사기로 돌아가서 19장 1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예, 이 1절과 29절 사이 내용이 그 내용을 아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바로 건너뛰었는데요. 어떤 레위인이 첩이 음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가출을 하니까 장인 집에 가서 이제 찾아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첩이 불량배들에게 겁간을 당해서 이제 죽잖아요. 이때 레위인이 이 비류들을 상대로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첩을 순순히 내준단 말이죠. 판단 말이죠. 아주 비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래 또 비류들이 원하는 건 레위인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근데 자기 대신에 첩을 내줘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예. 자, 요게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뭐야?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의 왕이 되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그런 전제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라고 해요. 에브라임. 예, 에프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 지파죠. 예. 의미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예. 이게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 알레프라는 글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글자가 이제 파라라는 글자에서 온 거예요. 파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그 생육이 파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 번성인데 이제 생육하라고 할 때 파라를 썼지만 두 개 단어가 서로 의미는 성경에서 호환이 되고 있어요.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라는 거죠. 예, 그 에브라임의 산, 하르, 산은 성전이라고 했죠. 예, 성전으로 본다고 했죠. 성경에서. 그리고 산지의 구석, 예레카. 예, 여기 예레카인데 이게 야레크의 여성형이에요. 야레크는 그 환도뼈, 야곱이 얻어 터진 그 환도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환도뼈라는 말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의 몸이 이제 야레크예요. 아들을 낳는 곳이에요. 생명이 태어나는 곳. 그곳에 그 예레카에 거주하던 레위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거류한다는 건 이제 구르인데 이게 거기에 완전히 정착해 사는 게 아니라 구르의 명사가 이제 게르예요. 게르가 이방인, 명사가 아니라 구르에서 나온 말이 게르인데 게르가 이방인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인 거죠. 예. 예. 이방인이고 나그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오신 어떤 분. 그죠? 예. 그가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이 복음서에도 하나 있죠? 이방인으로 오신 어떤 자.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막연한 질문을 드렸네. 예. 이방인으로 오신 그 사마리아인. 예. 사마리아인이 뭘 해요? 거반 죽은 자를 이제 자기 짐승에 싣고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예. 자, 여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사사기에서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레위 사람이라는 건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실 레위라고 하는데 레위 사람. 근데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란 뜻이에요. 연합된 자. 이씨는 사랑, 남편. 그리고 레위는 연합하는 자. 그러면 연합하는 신랑, 연합하는 남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로 오신대요? 유다 베들레헴. 거기에 왜요? 음행하고 도망간 마누라 찾으러. 예, 우리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예. 우리 신부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로. 베들레헴은, 예, 벳과 이제 레헴의 결합이죠. 벳은 바이트예요, 원형이.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양식, 빵, 떡. 예. 양식의 집, 빵집, 양식의 집, 예, 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예. 그 양식의 집, 양식의 성전, 예. 말씀을 주는 그 성전에 오시는 거죠. 말씀을 주는 성전은 어디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네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성전인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식 주시는 거고, 베들레헴은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그 성전, 아들을 낳는 그 진리의 성전, 천국에서 생명의 양식을 당신의 신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시잖아요. 베들레헴의 그 구유로, 짐승의 먹이통에, 그 짐승들아, 아담들아, 내 살과 피 먹어라. 이걸로 생명을 얻어라 하면서 먹이통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레위인이 신부를 찾았는데 신부가 아버지 집에서 얼마 동안 지내죠? 4달, 넉 달이죠. 광야 4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성도의 그 세상살이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을 이루는 그 기간. 근데 장인이 사위가 와서 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붙잡아요. 더 먹고 가라, 더 쉬었다 가라 이러면서 붙잡는데 4일을 더 붙잡아요. 그리고 5일째 4박 5일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5일째 이제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장인은 뭐예요? 여자의 아버지죠. 여자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다. 근데 뭐예요? 그 아버지는 뭐예요? 그 마귀는 결국 뭐예요? 더러운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부인 아스낫이죠. 아스낫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 헬리오폴리스 그 태양신의 그 도시에서 제사장하는 보디베라잖아요. 율법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부인 누구예요? 부인 시보라. 시보라의 아버지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율법이었다. 나를 키운 거는 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리다 굼의 그 소녀 아버지는 회당장, 회당장 야이로, 그죠? 전부 이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서는 교회 이야기고 그 율법의 아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꺼내오는 이야기, 데려오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디아블로스, 중상자, 마귀.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마귀라고 했잖아요. 에피디미아, 욕심, 탐심. 그러니까 마귀는 참소하고 시험하는 자인데 그 마귀가 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욕심, 탐심, 에피디미아는 선악의 두 마음을 이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욕심, 탐심.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본질상 마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신랑이 내려오셔서 그 마귀를 묶고 마귀의 세간이었던 그 신부를 늑탈해내는 이야기인 거죠. 그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 마귀가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 마귀인 거고,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마귀는 그리고 이제 성령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푸뉴마는 말씀이다. 깨끗하고 그 순수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고 했고, 그럼 마귀는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카다르토스는 이제 카다이로가 이제 깨끗해 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기서 이제 유래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 하면은 이제 그 더러운 영에서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주체가 이제 내가 아닌 거죠. 깨끗해 하시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럽고 이 갈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분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왜? 그 영을 주셔야 되니까. 깨끗한 그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더럽고 불결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으로 치환해서 읽으라고 했지만은 그분이 말씀이란 이 꼴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나에게 영이 오신 거라는 걸 나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게 없구나. 그래서 영 분별은 말씀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다는 거지. 그분이 곧 말씀이다. 그걸 이퀄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조금 이제 먼 이야기인 거죠. 신학적으로. 자, 나의 그 두 마음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막아서고 대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대적자, 사타나스,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타나스의 이제 그 의미가 그 사탄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 나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일반 명사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마귀고 사탄이고 율법인 장인이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5일째 풀려나서 가는 거예요. 행음한 여자를 되찾아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오셔서 행음한 신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요. 6일째가 된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6일은 뭐예요? 6이 삭제되는 날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첩이 비류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레인이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 밖에 나가서 밤새 시달리는데 열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와요. 떠나려고.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데려가려고도 아니고, 여자를 찾으려고 문을 연 것도 아니고, 떠나려고 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문을 여니까 여자가 문지방에 이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밤새 관심 밖에서, 그 레인의 관심 밖에서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인은 뭐예요? 여자가 험한 꼴을 당하는데 거기에 그걸 그냥 버려두고 그리고 밤새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걸 유기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왜? 죽게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레이는 그동안 뭐래요? 잠을 자는 거죠. 잠은 죽음의 은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도 밤 동안에 밤 같은 세상에서 함께 죽었던 거예요. 여자가 죽어 있던 곳은 집 문에 죽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주인이 사사기 19장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은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표현이 재밌어요. 여인의 남편, 이걸 지금까지 레인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주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돈. 아돈이 우리 본문의 퀴리오스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주님. 아돈에다가 나의 주 하면은 이제 아도나이가 되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유대인들이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발음하고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도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쓰고 했어요. 자, 일찍이 일어났대요. 일찍이는 보케르, 아침이에요. 보케르에 일어났다. 아침은 빛이 있는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일어났다. 쿰, 우뚝 섰다라고 하는 거죠. 쿰이라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의 히스테미, 에게이로 이런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히스테미는 우뚝 섰다.
그리고 에게이로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예요. 부활의 아침이라는 거죠. 예. 그 부활의 아침에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예. 집, 바이트, 문, 델레트 그걸 열어요. 파타흐. 예. 열어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파타흐의 명사가 예. 그 페테흐인데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을 열고 간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델레트라는 말, 집, 문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예,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라고 하죠. 예, 그 문이에요. 델레트. 그때 쓰는 문이에요. 그리고 문설주는 매주자라고 해요.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데 이 문장의 첫 글자는 뭐냐면 힌내예요. 힌내는 보라라는 뜻이에요. 감탄사예요. 자, 보라. 예. 그럼 지금 이제 문장을 다시 해야 되죠. 보라.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라.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 요럴 때 쓰는 말이 힌내예요. 예. 룻기 3장 8절에 보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라고 하는데 요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켰다. 그러고 나서 힌내예요.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극적이죠. 드라마로 이렇게 본다면. 영상으로 본다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발밑에 여자가 자고 있는 룻이. 예.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보시니 보셨다. 그리고 힌내예요. 힌내. 보라. 토부 메오드. 심히 좋다. 심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심히 좋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예, 힌내. 예. 이런 힌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가 보면은 이제 이야기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기술되어 있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모든 문장에 거의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라고 하는 독일식 발음은 배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여보세요? 예, 죄송한데 차 앞으로 조금만 떼주실 수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차가 잘 돼 있는데. 아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죠? 이상하다? 거기 차 대는 거 없는데? 이거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난 끝나는 게 받아버렸어. 졸았다고요? 아니. 깨어있으라는데 졸면 안 돼. 농담이시죠? 제가 거의 다 끝냈는데 그때까지. 응? 이거 마저 하셨어요? 네. 그럼 박수 마치겠습니다. 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라고 하죠. 그 여인이, 아까 말한 그 파타흐의 명사, 페타흐, 문에 엎드려져 있고, 엎드려진다는 말은 이제 나팔이라고 해요. 나팔은 엎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아니고, 이제 죽음과 관련된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예문은 죽음과는 관련 조금 이제 약간 한 걸음 이제 밖에 떨어져 있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이제 죽음의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요. 의미상은 또 죽음의 의미가 돼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잠에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잠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죽음의 은유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홀로 약속하시는 우리는 이제 죽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홀로 약속하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나팔 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잠은 또 은유라고 죽음의 은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야드 손이 문지방 사프라고 해요. 사프 문지방 문 그리고 이제 잔 대접 이런 의미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라고 하죠. 그 그릇이 사프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임방은 마시코프 그리고 좌우 설주는 메주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아침은 보케르. 아침까지 나가지 말란 말은 이제 빛이 오는 아침에 나가라는 거죠. 그 전에는 나가지 말고. 자기 문 밖은 또 페타흐예요. 페타흐 문간에 여자가 엎어진 문과 같은 곳이죠. 자, 그러니까 보케르 그 빛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자가 죽어 있고 그걸 본 레위인이 여자를 이제 자르는 거죠. 죽어 있는 걸 확인하고 12로 자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실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 각을 뜨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뜬단 말이에요. 매일 희생 제물에 각을 떴잖아요. 레위인이 여자를 이제 12토막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12토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2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살당했더니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케르 빛의 아침에 그 성전을 옛 성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아침에 여자는 밤에 죽고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더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를 세상에 팔아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비윤리적인 어떤 패역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던 때예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도 웃긴 거고, 또 그 첩이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도망간 것도 웃긴 거고, 비류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뭐 소돔에서 롯을 방문한 천사들에게 또 하려던 일도 지금 유사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알고 보면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은 뭐예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유황불에 멸망한 소돔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 멸망해도 할 말 없다.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악행을 저지른 그 비류들을 아느세 하이르, 아느세 베네 벨리야엘이라고 이제 해요. 발음은 좀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아느세 하이르라는 말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느쉐가 이제 에노시의 복수형인데, 복수 연계형인데요. 아느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으로만, 그 기본형으로만 얘기하면
에노시 하이르라는 거예요. 에노시는 이제 인간, 인류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에노시 벤의 이제 복수 연계형이니까 베네라고 했는데 벤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벨리알. 예. 우리가 벨리알로 알고 있는 그 벨리알이에요. 자, 그 벨리알이란 말이 이제 비류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불량배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누쉐 베네 벨리알 이 전체를 앞에 것까지 아누쉐 하이르 아누쉐 베네 벨리알 요 전체를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류 한마디로 한 거예요. 불량배. 개역기적에는 불량배. 한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에노시가 인간 인류고 이르가 성읍. 예. 그리고 벤 아들. 그리고 벨리알이 뭐냐면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이런 뜻이에요.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요게 이제 벨리라는 단어, 아니 또는 없이, 뭐뭐 없이 이런 말과 야알, 같이 있다, 유익되다 이런 말과 합성이 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혀 유익이 없는, 예, 그리고 멸망해도 되는 그런 존재를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멸망할 아들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읍의 몇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의 사람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다 성이 전체가 그렇다. 예. 성을 뜻하는 이르는 이제 에녹성, 바벨성, 소돔성, 예루살렘성 할 때 다 이 이르를 써요. 그러니까 성은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 이야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의 사람들 아르시에 벨리알은 무가치하고 멸망할 아들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결국 쓸모없고 무익한 종, 예.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량배들이 이런 악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 속에서 담아주시는 뜻을 살펴보면 이 불량배들은, 예, 멸망에도 할 말 없는 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전에 허다한 무리에서 배웠잖아요. 예, 내 안에 그 허다한 그 율법들, 허다한 무리는 바로 불량배들, 예, 이 벨리알들은 그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말이죠. 내 안에 허다한 율법들을 함께 가르쳐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예, 가르쳐주는 구절이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벨리알, 요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예, 악한 생각은 뭐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모든 생각. 요게 악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악한 거죠. 예. 또 시편에 보면은 벨리알을 악한 병이라고도 해요. 시편 41편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예, 병을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도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알라고 주신 게 병이잖아요. 나의 그 죄성이 쌓인 게 또 병인 거고. 소경은 뭐예요?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알라고 주신 병이잖아요.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 묻는병 마찬가지.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묻는병은. 죄가 뭔지 몰라서 자기가 멸망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상태의 너희. 그거 알라고 주신 게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혈루병 역시 진리를 들어도 간직하지 못하고 늘 흘려버리는 병. 내가 언제 그런 진리 들었어 하면서, 예, 옛사람 그대로 드러나는, 날마다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암은 뭐예요? 병 중에 병. 예, 그 걸리면 죽는 병 중에 병.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너다라는 걸 알라고 우리 안에 암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천국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 없는 게 암이잖아요. 내가 천국의 그 암이고 그 벨리알이다. 요거 알라고 주신 그 병인 거죠. 그게 암인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우쳐 준다면, 그걸 알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깨우쳐 주신 것 자체는 뭐예요? 나를 그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인 거죠. 예. 육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 아시죠? 예. 그걸 알라고 주셨다면, 그러면 내 몸에 잠깐 난 그 병, 그거 뭐, 예. 그걸 알아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이미 치유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 낳고 안 낳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자, 벨리알이 이제 그 구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불량배로 뭐 비류로 악한 자로. 근데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요게 이제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구절을 보면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벨리알, 신학자들은 마귀라고 해요. 악마라고 해요. 악마의 이름이다,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은 절대로 좋아할 수 없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서로 상관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흔히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뭐 일견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로 보이긴 하죠. 예.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온 그런 그 내력상, 이런 뜻이 아닐 거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느낌은 오시죠. 예. 지금까지 전부 벨리알이 나였고, 내 믿지 않는 나가 난데, 상관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건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자, 조화된다는 말이 이제 조화예요. 심포네시스. 조화된다라는 거는 동사잖아요. 근데 심포네시스는 명사예요. 거기다가 이 문장에서 주어예요. 해석이 완전히 좀 이상해졌죠. 주어를 동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찌라는 말은 이제 티스라고 하는데 용도가 많아요. 예. 누구, 어느 것, 무엇 뭐 이렇게 되는데 누구면 who 영어에, 어느 것 which, 무엇 what, 예. 전부 이제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문 부사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주어가 이제 이게 심포네시스가 주어고 그리스도가 이제 소유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예요. 그리고 벨리알과라고 하는데 과가 아니고 프로스 벨리알이에요. 프로스는 전치사 뭐뭐에서부터 또는 뭐뭇을 향하여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을 향하여 벨리알을 향하고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조화는 벨리알을 향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요거는 메리스 피스토스. 요거는 이제 믿는 자가 아니라 메리스가 부분이에요. 일부분, 분깃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부분, 분깃. 분깃은 피스토스가 이제 형용사입니다. 믿을 만한, 믿음 있는, 신실한 이러니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분깃은 아피스토스. 믿을 수 없는 피스토스에 아가 붙었어요. 부정. 그리고 함께 메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함께라는 전치사 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요거는 이제 메리스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믿지 않는 분깃, 부분과 함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붙여서 한꺼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조화가 벨리알을 향하고 믿음 있는 부분, 믿음 있는 분깃이 믿지 않는 부분과 함께인 것은 티스. 여기에서 이제 갖다 써야 될 그런 내용은 누구는 아니겠죠. 무엇이라고 해야겠죠. 무엇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와 조화되기 위해서, 조화된다는 말은 심포네시스라고 했잖아요. 조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포네오예요. 심포네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심포네오라는 건 뭐냐면 함께 소리치는 거예요. 함께. 쉼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소리친다. 한 목소리로 외친다. 요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를 조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벨리알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쓸모없고 무익한 쇳덩어리, 천국의 암덩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혹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말마다 악행하는 나. 날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 벨리알, 멸망받아 마땅한 벨리알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자고 플러스 벨리알, 벨리알인 나를 향해서 오시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 앞에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그 진리, 죽여서 살리는 그 사랑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그 신랑 미워하게 하고 원망도 하게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게도 했습니다. 삿대질하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침내 그 벨리알인 우리에게까지도 암적인 그 천국의 암인 우리에게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그 사랑, 그 진리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감사의 그 날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 뛰노는 천국의 어린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